한 가지 이제 아이들 이제 미꾸라지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원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게 심각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 이제 청소년 중에 이제 문제 아이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거는 참 이게 숙제예요. 이게 숙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약간 장애까지는 아닌데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너무 심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이 우르르 걔네들만 놀고 걔가 오면은 도망가고 막 이런 그런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숙제가 또 남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애가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아이가 왔어요.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걔가 학교 폭력으로 학교를 잘렸던가 정학을 당했던가 아무튼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였고 당연히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거의 내놓은 자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껄렁껄렁 애들하고 어울리고 뭐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퇴학당하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집단 폭행을 했는데 그 집단 폭행 그러니까 여학생이요. 당했던 그 아이가 장기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기가 터졌다고 해야 되나 뭐 잘 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그죠? 그런 아이가 올 수도 있어요.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었어요. 세상에. 근데 얘는 어떻게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거의 교회에서 예배 끝나도 안 가. 그게 좋은 거야 여기서. 근데 그러면서 전도사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애들 누구누구 놀았는데 뭐 걔네들하고 어떻게 하다가 뭐 애를 빡 팼는데 그 장기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뭐지 법적인 그런데 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당했고 이런 거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면서 그것도 얘기도 굉장히 거칠게 막 얘기하고 그때 내가 뜨악한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뭔 생각이 들겠어요? 얘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때 한 2~30명 나왔던 아이들이 있는데 자랑을 하면 애들한테 그런 걸 자랑을 하는데 이 범생이 갖고 착한 애들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려던 그 아이들이 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쟤 좀 이상한 애야. 쟤랑 놀지 말아야 되겠다. 대부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어울리지 못하고 나하고만 어울리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 그리고 이제 교사가 한두 명 있었는데 그 교사도 그냥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랬는데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예상했던 문제가 나타난 게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한 대여섯 명이 이제 쭉 빠져나가고 목사님도 걔 어떻게 좀 내보내야 되지 않겠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로. 왜냐면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뭐냐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었을 때 사실은 기도 말고 다른 게 없잖아.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 아이를 어떻게 됐든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역할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 이렇게 사고만 치고 애들 너 때문에 다 나가. 그러니까 너도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렇게 적응해 보려고 하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떠났어요 교회를. 그 뒤늦게 내가 나도 겉으로는 표현을 그렇게 안 했어도 애한테 좀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느낌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교회에서 또 한 번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도 좀 이거랑 좀 비슷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좀 아버지한테 심하게 맞고 그러는데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중3인가 고1인가 그런 애들인데
우리 교회 나왔던 애들이 있는데 그 나왔던 애들의 또 이제 친구예요. 친구인데 아빠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잘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나왔던 애가 전화가 온 거예요. 하루만 재워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내는 게 맞는데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우리 집에서 이제 재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사모랑 그 아이랑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뭐 다 들어주고 뭐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수련회까지 나왔었어요. 그 아이들 연합 수련회까지 나왔는데 근데 되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수련회 때 도망 나와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은혜로 이렇게 세워지지는 못했어요. 세워지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수련회가 이제 연합 수련회였거든요. 연합 수련회였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 강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마지막 날에 이제 다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축복해주면서 다 안수기도 해줬는데 그 아이를 안수해주는데 얘가 안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놀다 온 애인데 그랬는데 그 안수기도 하는데 욕을 한 거야. 근데 그 목사님한테 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뭐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여태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안수기도 해주는데 욕 얻어먹은 건 처음이라고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아이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수련회가 본인한테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뭐 어떤 은혜도 되지 않고 그랬던 거죠. 이런 부분에 이제 학원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원도 아이들이 산만하거나 공부에 방해되면은 걔는 그냥 보낸대요.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왜냐면 공부하려는 애들이 방해가 되니까 얘가 있으면은 다른 애들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 해버린대요 그냥. 제가 그거를 느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그리고 그 아이 마음에 어떤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로 인해서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로 인해서 부흥이 한참 되다가 이게 주저앉고 하는 경우가 제가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노력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거 초등학생일 때, 중고등학교일 때, 그 다음에 청년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은 그냥 무조건 놀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놀아주는 거야.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아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그냥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조그만 아이들은 달려와서 진짜 늘어붙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여워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초기 때 제가 23살, 24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뭐 나이가 뭐 진짜 5학년, 6학년 되면은 이게 좀 어른 성인 같아가지고 그래도 달라붙으려고 그러면 전 도망가는데 그 어린아이 한 대여섯 살 뭐 초등학교 막 매달리고 그러면은 그때 막 안아주고 막 그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난리나. 지금 뭐 그런 아이들을 하다못해 뭐 하나 터치 잘못하면은 요즘에 근데 그 옛날에 그때 내가 다녔었을 때 그때 정말로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그런 아이들도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아무튼 이 초등학교 아이들 또 더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교사는 그냥 느티나보다라고 생각해 하시고 놀아줘야 된다. 그 노는 것 가운데에서 애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가끔가다 툭툭 던지는 한두 마디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니? 이런 한두 마디만 툭툭 던져도 아이들은 그거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중고등부는 어떠냐면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물론 관심을 갖고 놀아주고 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연령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청소년들은 친구 관계를 엮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예요. 얘네들은 그냥 좋은 친구들 엮어주면은 그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한 서너 명을 담당시키는 거지. 서너 명을 담당시켜서 좋은 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얘기 하면은 그런 거, 야, 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그거는 교사가 가르칠 의도로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학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 청소년들은 그냥 좋은 관계를 계속 엮어주는 거예요. 형이 됐던 누가 됐던 이게 이제 필요하죠, 청소년.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공과 공부, 성경 공부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제 20살 됐어요. 21살 대학생이기도 하고 좀 나이가 그러니까 연령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 뭐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근데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이 한번 해볼래? 아니면 이 부분은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는 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너네들이 한번 해볼래? 그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청년들은 일을 만들어주는데 또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또 다르겠죠. 대학생들은 시간이 통통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살, 21살 얘네들은 그냥 제가 그 해외 선교 비전 트립을 갔었을 때 그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단기 비전 선교 하러 가기로 했는데 선교사님이 뭘 요청을 하셨냐면 혹시 거기서 우리나라 옛날 뻥튀기 기계 좀 구할 수 있냐, 구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보고 드리고 이제 청년 예배가 딱 이제 모였어요. 아이들 모였는데, 얘들아, 선교사님이 뻥튀기 기계를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알아보자 했더니 뭐 지네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저쪽 동대문 쪽 어디에 가니까 그런 기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그래, 가봐. 그랬더니 가서 이제 다 조사하고 가격이 얼마 된다. 그래서 뻥튀기 기계를 그래서 이제 그때 한 70만 원인가 80만 원 줬거든요. 80만 원 줬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사러는 같이 갔죠. 같이 가서 그 기계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고 하는 거를 다 이제 방법을 다 알고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들한테, 야, 근데 이거 선교사님한테 그냥 주면 안 돼.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익혀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다 매뉴얼화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뻥튀기를 튀겨보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온도, 그 다음에 몇 분에 어떻게 돌고 하는 거. 근데 실제로 처음에 막 새까맣게 타고요, 익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근데 계속 막 그 청년 예배 시간 그 전에 애들이 와서 뻥튀기 돌려보고, 그거 이제 그래서 최적의 시간대를 순서를 매뉴얼화 한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고장 났으면 이거 거기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지 못할 텐데, 야, 우리 한번 이거 분해해 보자. 근데 이제 분해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세관으로 이제 네팔로 나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분해해서 나눠서 분산시켜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박스에 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네팔에 가면 합체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관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애들이 또 뜯었다 붙였다 이걸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해가지고 완전 뻥튀기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네팔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세관은 아슬아슬하게 통과됐어요. 네팔에도 아슬아슬하게 통과됐어요. 그래서 뻥튀기가 네팔로 들어갔는데 그게 최초래요. 네팔에 들어간 게. 그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뻥튀기를 튀겨가면서 아이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사용하세요. 예전에 그렇게 했던 거. 그리고 이런 거 어떤 프로젝트를 줬을 때 거기로 이제 청년들이 뭉친다는 거죠. 처음에 여기서 이제 부임에 갔었을 때 아주 옛날에는 문화개방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근데 뮤지컬을 계속 했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 때 이때 이제 청년들이 뮤지컬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단편 영화를 찍어보자 해가지고 카메라도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좋은 카메라 사고 해서 조를 나눠가지고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계속해서 지네들끼리 즐거운 거예요. 지네들끼리. 그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부실을 만들어 달래요. 그 공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네들이 와서 또 청년부실로 허락하니까 벽지도 지네들이 사서 붙이고 장판도 어디서 갖고 왔는지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 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 청년들은 어쨌건 프로젝트를 잘 제시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청년들은 좀 후련하게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또 다 이제 교회 상황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요즘에 청소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그 다음에 SNS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되게 좀 이기적인 그런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도 다 복음으로 녹여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교재가 처음에 내고는 그냥 기초 교재예요. 기초 교재인데 이 교재가 뭐냐면은 난 내 교회 리더가 될 거야. 리더가 될 거야 라는 교재고, 이거는 이제 친구야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이거는 전도하게끔 만드는 교재. 그 다음에 이거는 리더로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가 제가 청소년, 아직까지 이제 좀 청소년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막 개척 초기에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세워나가는 그 시점에 글을 쓴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책이 그때 나왔어요. 그때 몇 년 동안 집중해서 이제 써서 교재를 만들게 됐는데, 중고등부 교재가 그 리더를 위한 교재들이 없죠. 근데 내가 왜 이 리더가 이끄는 자잖아요. 이끄는 자. 그러면 중고등부에서 이끄는 자는 누굴까요? 중고등부 임원들이겠죠. 그러면 리더를 키운다라는 것은 그 임원들을 교육한다는 말도 되지만 전체 아이들에게 이런 걸 심어주는 거죠. 이런 걸 심어주는데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이거를 쓰게 된 동기예요. 이거를 쓰게 된 동기인데, 저희가 그때 특히 고3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수험 준비하고 하는 애들이 10명 정도 나왔어요. 고3들만. 그러니까 고3 빼고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 고3이 거의 이제 적인데, 얘네들이 이제 주일 예배 때 그래도 항상 1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오라고 그래서 한 7, 8명 고정적으로 교회에 계속 나왔고 그랬는데 이제 많이 나오면 10명 넘게도 나오고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진짜로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올까? 그래서 어떻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는 애들이 한 4-5명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가 시험을 막 치고 난 다음이거든요. 치고 난 다음인지 시험 전인지 아무튼 그쪽인데, 근데 어느 한 교회에서 고3을 대상으로 뭐 이벤트 비슷한 걸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놀라운 이벤트를 했어요. 고3 뭐
뭐 신분증이나 뭐 수험표라든지 뭐 이렇게 고3을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오면은 그 빕스 시식권을 줬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이번엔 저쪽 교회 가가지고 빕스 시식권을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큰 병폐 중에 하나겠죠. 근데 물론 그쪽 교회에서는 얘네들이 교회를 안 다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교회 안 다니는 애가 온 거다라고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갔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왜 아이들이 이런 유혹에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빠지겠지만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 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이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내 교회라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내가 다니는 교회. 여기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만 걸어가도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아주 대하잖아요.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마주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그림에 불과한 그냥 나를 지나쳐가는 소재에 불과한 거예요.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세상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내 가족, 내 교회, 내가 다니는 학교 이거는 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축구 얼마 전에 그 브라질하고 축구를 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난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승질나잖아요. 왜 승질납니까? 우리나라가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와 상관이 없는 나라라면은 성질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졌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짜증나고. 그러고 뉴스에 누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누가 예전에 세월호가 물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다 죽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부고장 같이 죽은 사람들 명단이 쭉쭉쭉 올라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고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랑은 직접 관계 없어요. 나는 여전히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가족이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뭐냐면은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내가 다니는 교회예요. 그럼 나와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나와 관련이 돼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야 라는 그런 마인드가 심어져 있다면 애들이 그 빕스 시식권 때문에 그쪽 가서 한 주는 그쪽에서 예배 드릴까? 이거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2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 교회에 내가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같이 어울리고 여기서 같이 또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여기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는 어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소년기 이때가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키울까? 리더로 키우자. 물론 이제 리더로 키웠을 때 내 교회 여러 가지 수많은 2만 개가 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 이 아이로 키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가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이끄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재로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난 내 교회 리더가 될 거야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 교재 중에서 전도에 대한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친구야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전도에 대한 교재입니다. 근데 어쨌건 나름대로 좀 의미 있게 쓰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종류의 특별한 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세우고 또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었을까지 여기는 내 교회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청소년이 1명, 2명밖에 없어. 어떻게 할까? 예배 한두 명 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거기가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 교회 형편이 1명, 2명이야. 그럼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올인을 하는 거는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끝이 아니고 전반적인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제가 청소년 공동체 이 교재가 처음 이제 발간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교재를 내자마자요 한 1주, 2주 만에 2세를 찍었어요. 순식간에 나가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근데 그렇게 나가서 이제 그 세미나를 그때 계속해서 다니게 됐어요. 근데 세미나를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후원 팀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수월하게 해서 그때는 이제 국민일보 하단 통광고를 냈어요. 내가 낸 게 아니고 그 지원해주는 데서 그렇게 광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그 기억도 안 나는 굉장히 큰 교회 가서 교사들만 한 150명, 200명 놓고 했었어요. 제가 가장 크게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대전인가 어느 교회 갔는데 한 30-40명 정도 교사들이 모였어요. 이 청소년 교재 세미나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있었던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앉아 계신 분을 딱 보니까 10년 전인데도 10년 전도 훨씬 더 넘은 것 같은데 그때도 다 이게 40대 이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보면 40대, 50대, 60대도 계시고 이렇게 연장자분이 많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마음이 굉장히 짠했던 게 마음이 너무나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래도 이분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던 게 그렇게 눈도 어둡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이런데 그때 제가 또 스마트폰으로 뭐죠? 단편 영화 만들기 그거를 또 특강 형태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단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했다. 그렇게 그거를 했는데 그거 들으려고 방법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이렇게 근데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아직까지는 중고등부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더 오죽하겠어요? 지금은 더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아무튼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얼마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금 인공지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로봇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에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거 다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배우지 않고 그런 어떤 정보를 모르고서 어떻게 아이들과 대면이 될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유 나이 많고 해서 안 통해. 이렇게 돼버리면은 안 돼.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죠. 요즘 최신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아무튼 아이들을 리더로 키우는 거, 내 교회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째로요. 말씀이 결국은 이겨요. 뭐가 이긴다고요? 말씀이 이겨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그 교회에서 행하는 청소년 관련 그런 이벤트 같은 거를 올린 걸 봤어요. 프린트돼서 이렇게 뭐 거치대로 이렇게 막 교회 알리는 무슨 교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거치대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사발면데이 혹시 아세요? 사발면데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사발면 그림이 딱 그려 있고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중고등부면 무조건 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사발면이 쫙 진열돼 있고 그럼 걔네들이 와서 지네들이 알아서 끓여 먹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개척교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발면 사실 안 비싸거든요. 쿠팡에서 뭐 하면은 한 300원 정도? 하나당 300원, 400원 정도면 사발면 하나 가격이 조그만 사발면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그냥 안 놓고 너네 먹으면 먹고 가라. 아니면 그때 잠깐 애들하고 대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나중에 한번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자, 아무튼 말씀이 이긴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마인드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사로서의 어떤 마인드. 자,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첫 번째, 우리 손에는 물맷돌이 있습니다. 자, 물맷돌이 왜 필요한지 아시죠? 물맷돌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많은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나갔죠. 믿고 나갔죠. 그죠? 근데 이 물맷돌 자체로는 변변치 않은, 근데 실제로는 그 물맷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악들 같은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큰 건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하면 사람을 진짜 이거 뇌를 파괴시켜요. 근데 변변치 않아 보이는 물맷돌로 거인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우리 그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뭐 같으냐면요, 이 골리앗과 같은 현실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결함도 많고 부정적인 것도 많고 재정은 없고 인원은 적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요, 능력이나 규모에 달려있지 않은 거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더 이렇게 케어하고 이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존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물맷돌이 쥐어져 있어요. 던져서 깨 부셔야죠. 골리앗 쓰러뜨려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해요. 한 영혼이. 사실은 그 한 사람에게서 더 대단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커다란 결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하러 왔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맞나요? 네? 누구였나요? 언더우드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 그 선교사가 있어요. 그게 토마스. 그런가 봐요. 예. 이분이 뭐 중국으로 가려고 했다가 뭐 우리나라에 소명을 받고 왔는데 들어와서 그 바로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도 못하고.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왔던 성경책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를 죽였던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성경 몇 개를 들고 갔어요. 근데 이게 종이가 얄팍하니 벽지로 쓰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온통 벽지로 발랐어요. 벽지로 바르고 그렇게 해서 이거 맨질맨질하니까 너무 좋다. 근데 거기 성경 구절들이 내용들이 쭉 보이잖아요. 눈만 뜨면 성경 구절이 보이고 성경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막 선교사를 헤매고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선교사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에 아예 가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은 한 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한 명이 100명, 1000명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그 아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 했습니다.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성경 교제에 대한 건데요. 성경 교제는 지식이 아니라 만남의 도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예, 만남의 도구, 소통의 도구.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교과서는 어떻습니까? 지식의 도구죠. 지식 전달하면 끝이에요. 물론 학교에서도 윤리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애들 주입식으로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교재는 아니죠. 특히 제가 쓴 이 교재는 소통의 도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그냥 이거 가지고 나누는 거야. 이거 가지고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물론 이제 교육하는 방법론은 다 틀리겠지만 이 교재가 특히 이제 이게 이제 1권부터 4권까지는 자 1권 제목이 믿음 생활 시작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2권이 이 믿음 생활 시작하기는 가장 기초적인 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기초 다지기인데, 복음의 기초 다지기는 이건 예수님에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확실한 구원과 회개,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거, 이런 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정말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뭐냐면, 자, 믿음은 이런 거야. 이거예요. 읽어는. 믿음은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나온다. 어떤 믿음은 이런 거야. 그럼 믿음이 이런 거면 그 믿음의 주체가 뭐야? 믿음은 뭘 믿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죄인이고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영접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습관 길들이기. 세 번째가 이거예요. 믿음 습관. 그러면 이 습관을 들이는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처음에 이제 믿음이 뭔지 알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았고, 이제 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 믿음 생활은 이거 갖고 하는 거. 그죠? 이 믿음 생활. 그 다음에 이 믿음 생활 하는데, 근데 사람은 그래요.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어떨 때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도 또 뒤돌아서 또 의심하고, 또 이거 안 되는가 보다, 또 힘들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신앙생활은 굴곡이 그렇게 심해요. 막 주식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하듯이 보통은 다 모르죠. 다 몰라.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내 심령은, 내 마음은 정말로 꼬꾸라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업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랬을 때 그 내 믿음을 더욱더, 그래 너가 믿음 생활 잘해. 자, 세 권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너가 힘들 때, 또 쓰러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보라 이거죠.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하나를 지켰을 때, 믿음 생활 제대로 했을 때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요, 성경 인물 따라하기. 성경 인물 따라하기.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랬을 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노아의 순종, 욥의 시험,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용서, 그다음에 이렇게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고 성경 인물을 따라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쌓이고, 이제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리더로서의 난 내 교회 리더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리더가 되면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나가서 전도해야죠. 아이들 전도하고 친구들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되는 거. 그 다음 단계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신약 2권, 구약 2권에서 그 성경 공부 과정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가 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4권이 요게 1년 과정입니다. 1년. 총 여기는 12과씩에서 48주거든요. 근데 52주잖아요. 저기는. 그럼 4주가 빠졌어요. 그 빠진 거는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해봐서 아시잖아. 이거 48주 못해요. 1년 동안. 못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자, 한과를 해요. 근데 교회가 바쁘게 돌아가요. 교회가 이제 주일날이 아니면 토요일날 아이들 모임을 갖는지 그러면 한과는 없을 수도 있지만 공과를 오래 붙잡고 앉아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할 거 대충 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주에 일과를 다 못 끝내도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5대 3대 2 라고 생각하는데 그 5는 뭐냐면 마음 열기라고 생각해요. 여기 처음에 마음 열기. 이따가 제가 설명 하나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아이들 얘기 쭉 들어보는 거. 이거를 그냥 시간 할애를 그냥 50% 하세요. 그냥. 그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성경 공부는 그냥 한 30% 정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30%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20%라고 그랬는데 그건 적용 부분이거든요. 나누고 실천하기. 말씀을 듣고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실천할까. 그거는 또 한 20%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과 나눔을 50%, 성경을 30%. 성경 많이 안 해도 돼요. 제가 할 때는 오히려 아이들하고 놀잖아요. 아이들하고 놀고 놀아주고 했을 때 그때 한두 마디 튀어나오는 그런 거 한두 가지. 그게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두 가지가 굉장히 그런 부분도 이제 어쨌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과정, 요 1년 과정을 만약에 이제 처음에 이제 했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그럼 그냥 급하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처음에 이제 나눈 부분까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야, 오늘 시간 너무 이게 시간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성경 공부 과정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좀 잘라서라도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하게. 예.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막 그냥 땜빵식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잘 가르치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 공부 교재는 만남의 도구다, 소통의 도구다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도구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사,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도자가 되시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아무 쓸모없는 짠맛을 내지 않는 그런 잘하면 그냥 밖에서 버려지고 밟힐 뿐이다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뭉치면 산다. 자, 뭉치면 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큰 교회는 진짜 대형 교회는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을 교육을 또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도 교육을 받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받기도 하지만 정말로 좋은 인력들, 고급 인력들이 많아서 그럴싸하게 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 특히 이제 개척교회는 특히 아이들 교육은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작은 교회들이 뭉치지 않으면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세대,
사모님도 이제 그런 거 하셨다는데 연합 캠프 같은 것도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또 연합 캠프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진행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한 거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셈이나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다 지금 교재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거는 어찌됐든 다 소통의 도구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도 뭐 대단하게 뭐를 저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시스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강사들도 많이 있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 5교회, 10교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서로의 어떤 커뮤니티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이고 너네 교회는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서로 어떤 소통 가운데 대화 가운데 또 다른 어떤 그 방법론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현장에서 목회하는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분들의 그 실제 어려움 또 이렇게 했더니 이런 부분이 좋다더라 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냥 모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교회들 뭐 계속해서 하여간 오늘 예를 들어서 2교회, 3교회가 시작이 됐다면 다음에 또 뭐 한두 교회 또 더 올 수 있고 더 많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제 모으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사명을 갖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뭉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6번째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자. 고린도전서 5장 18절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떤 자가 되라?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